오늘 5대 오직 시리즈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두 번째 오직 은혜. 말씀의 제목은 값싼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 그렇게 정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약물 중독자가 된 23살의 청년 브렌턴 윈이라는 미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중독을 이겨내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국 약물 중독자에서 노숙자로 또 전락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한 이 청년은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이제 극에 차던 어느 날 그 분노를 교회와 교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분을 참을 수 없었던 브렌턴 윈이라는 청년은 당장 자기 눈앞에 보였던 교회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부수고, 분을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불까지 지릅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CCTV에 녹화가 됐고요. 그래서 청년이 불을 질렀던 교회는 미국 아칸소에 위치한 아칸소 중앙침례교회라는 곳에 건물을 다 집기들을 부수고 불까지 냅니다. 그래서 당시 돈으로 10만 달러, 약 1억 한 1, 2천만 원, 1억 한 2, 3천만 원 넘겠죠. 1억 수천만 원이 넘는 피해를 교회가 입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사정을 들은 돈 챈들러라는 아칸소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은 성도들과 함께 이 청년에게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청년에게 어떤 은혜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동안 우리가 말하고 격려해 온 모든 것들이 길가에 버려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심각한 범죄도 아니었고 그는 실수가 많은 젊은 청년입니다. 또 범죄 당시에 술과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만합니다 라고 그 목사님과 교회가 약 1억 수천만 원의 교회가 파손을 입은 그 손해 비용을 이 청년에게 청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청년이 배우고 누린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보여주었던 은혜에 감화된 청년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1년 뒤엔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자신이 불을 질렀던 그 교회, 아칸소 중앙침례교회에서 저렇게 침례교회니까요, 침례를 받았다는 기사가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지에 나온 기사였습니다. 미국은 저렇게 침례교는 침례탕에 침례받을 사람을 넣고 뒤로 물에 잠궜다가 꺼내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From Vandalism to Baptis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밴달리즘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찾아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반달족 있지 않습니까? 세계사에 배운 그들이 닥치는 대로 들어가서 점령한 국가에 파괴하고 야만의 행동을 했던 것, 거기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공공기물 파손죄라는 명사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임을 맞춘 것 같아요. From vandalism to baptism. 그러니까 기물 파손에서부터 침례로. 결국 교회가 보여준 것, 또 챈들러 목사님과 교인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청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다 죄인 출신입니다. 우리의 성분이 원래 죄인 출신입니다. 누구도 죄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은혜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면서 값싼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한 며칠 된 것 같은데 벌써 까마득하게 오래된 것처럼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지난 주일 축복에도 나왔습니다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면서 외국 앞에서 성경으로 방향 틀기라고 지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시는 게 여러분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 뭘까요? 자꾸 생각나게 해드리고 자꾸 기억나게 해드리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은 자꾸 까먹고 도시락도 까먹고 말씀도 까먹고 다 까먹어서 또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언제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해도 제가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다시 알려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5년, 10년, 20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귀에 딱지가 나도록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조금씩 변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오직.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저녁 먹고 안 드시고 하여튼 이 시간만 되면 너무 피곤하게 하루 사시면 이 시간에 많이 피곤합니다. 자, 라틴어로 된 것까지 다 읽겠습니다. 자, 오직 성경부터 시작.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투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아멘. 그렇습니다. 순서는 여기 제가 이제 검색하다가 제가 작업하기 전에 영어로 된 것만 하기도 그렇고 한국어로 된 것만 그렇기도 해서 라틴어가 들어간 것을 잘 돼 있는 걸 그나마 찾은 거니까 순서는 지난주는 오직 성경이었지만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지금 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5가지의 오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주일은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왜곡된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오직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말씀보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오직 은혜를 잘 말씀해 주는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한번 좀 읽고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1절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번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1절에 말하고 있죠.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존재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육체적으로야 1900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90년 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부터 3절 연속으로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까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실래요? 2절에 우리가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삶의 방식은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도 저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자랑스러운 대명문 우리 두드림교회를 출석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식은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기 전에. 그러면서 3절 넘어갈게요. 3절에 우리의 신분은 날 때부터 맨 하단에 있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떻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었대요. 과거에. 지금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당 문만 나가면 아직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껏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4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4절부터 6절 읽으실까요?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그거 은혜입니다. 그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통받았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라고 4절에 말씀하세요.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셨고 그리고 어디에 앉혀주셨어요?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땅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다 조사 가운데 있겠습니다만 뉴스 보니까 대통령만 죄송합니다. 왕이 앉았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네 안 앉았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가서 여기 줄만 거놓고 출입 금지로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왕이 앉았던 의자에 앉았다 안 앉았다 그러고 있는 뉴스도 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요. 누워있던 우리를 앉아있던 우리를 일으켜주셨고요. 그리고 하늘에 앉혀주셨다. 하늘에 앉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말씀이 나오죠.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 이후의 삶까지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얘기하시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8절, 9절, 그리고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8절, 9절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8절, 9절만 읽을까요? 8절만 읽을게요. 8절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늘 주제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뭐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에게서 된 것이 아니고 난 것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제일 단순한 복음입니다. 어려운 것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되 오직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것을 받는 손을 계시 수납의 손이 믿음이다 라고 신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손의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손이에요. 믿음의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 제일 앞섰던 것은 뭐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은혜가 먼저 있은 다음에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선물 중에 좀 제일 비싼 선물은 얼마짜리였습니까? 저는 비싼 선물을 받아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비싼 선물 받으면 명예롭게 전역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김영란법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는 토크쇼에 되게 유명한 진행자 있지 않습니까? 흑인 여성이었던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가 어느 날 방송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당 3,200만 원 가량의 GM 폰티악, 당시 돈으로 약 차 한 대가 3,200만 원이었는데요. 그날 오프라 윈프리 쇼에 참석했던 276명의 여성들만 초청했어요, 그때. 그리고 저 여성들을 공모했지요. 뭐 미혼모, 그다음에 뭐 불우한 가정, 또 이혼하신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오프라 윈프리가 초대했던 276명에게 GM 제너럴 모터스에서 나온 폰티악 당시 3,2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나눠주니까 약 88억 한 90억 되더라고요. 그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예? 야, 저날 제가 생각할 때 저기에 초청받아서 갔던 사람들은 정말 수지 맞았을 거예요. 3,200만 원짜리 승용차가 한 대, 그 박스에 모든 여성들, 방청객으로 참석했던 여성들의 요만한 예쁘게 분홍색 리본으로 담겨있던 그걸 개봉하는 순간 막 여자들이 막 놀라기 시작. 우와, 이거 뭐냐고 막 자동차 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준 게 오프라 윈프리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200만 원짜리 선물 좀 받아보셨나요? 얼굴 표정 보니까 별로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3,200만 원짜리 자동차 타고 다녀도 사고 나면 차 망가지고요. 70세, 80세, 90세, 100세 되면 죽으면 저 받은 선물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주셨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이 교리.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이라는, 오직 은혜라는 것, 솔라 그라치아라는 이 말은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이 맨 밑바닥이라면 그 다음에 하나의 벽돌을 깐다면 오직 은혜라는 기초공사일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신 것도 은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에서 이른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그렇게 사시면서 오신 것. 어제 아침에 광고하고 오늘 아침에 광고를 따로 안 드렸습니다만 수술하고 6시간 20분 박도환 수집사님 어제 아침에 수술하신다고 기도 제목 나누고 오후에 문자 와서 제가 다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거 다 은혜지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명시키시고 살려가시는 것.
먹을 것이 있어서 그래도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며 사신 시대 아닙니까? 건강하게 우리 삶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시간 되면 달려갈 교회 예배당이 있고 만나서 교제할 교우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있는 것 자체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CCM 찬송 굳이 안 불러도 추수감사절 앞두고 100일 감사 1000번째 매일 저녁에 노트 적는 거 그거 아니어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오직의 5번째 가운데 5개 가운데 2번째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죄에 빠진 인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인간 편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 없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인간 편에서는 그 오직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로주의지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덕을 쌓아야 돼요. 적선을 해야 돼요. 선을 쌓아야지 자기가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고 니르바나에 열반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종교는 내가 적선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앞집에, 저희 사택 얻으신 앞집에 독실한 불교 신자분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사 왔을 때 딱 보니까 앞에 교패, 불교 교패, 저는 기독교회 교패, 두드림교회 교패를 딱 붙이면서 딱 보니까 불교 절에 다니시더라고요. 근데요, 얼마나 열심히 저희 집에 먹을 거를 나르시는지요. 똑똑똑 띵동 그러면 그 아주머님이세요. 그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절에 갔다 왔지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전화번호 딱 한번 검색을 했죠. 공주, 마곡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쪽에 절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웬만하면 군대에 있는 동안 여기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보살님께서 그 자매님 보살님께서 그냥 갔다가 열심히 떡을 갖다가 날려서 벌써 3번이나 얻어먹었어요. 떡을. 그래서 정말 권사님보다 더 권사님 같으신, 정말 예수만 믿으면 딱인데 인자하시고 항상 스마일링 하시고 아저씨도 인자하시고 맨날 떡 갖다 주시잖아요. 저희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지만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떡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주변에 누가 혹시 목사님이 절에서 나온 떡을 먹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평생 떡을 안 먹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 둘만 사니까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하는 종교예요? 적선하는 거예요. 선을 쌓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 떡 안 갖다 줘도 돼요. 이웃에게 떡 안 사줘도 돼요. 뭐 하기만 했는데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편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것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라고 네덜란드의 화란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부하는 신학의 사조들이 나왔어요. 그때 거기에 대한 또 반대 급부로 나온 게 뭐냐면 칼빈주의입니다.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돼서 칼빈주의라고 화란의 신학자였던 프랑스 출신이죠. 칼빈이 이렇게 5가지 교리들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한글만 읽으실까요? 한글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력,
아무런 이유 없는 선택, 선택된 자들만을 위한 속죄, 거부할 수 없는 효과적인 은혜, 성도를 끝까지 보호해서 영어의 앞자를 TULIP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튤립이에요. 네덜란드의 국화가 뭔지 아십니까? 튤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암기하기 쉽도록 앞에 글자만 외워서 튤립이라고 외우고 공부를 했거든요. 결국 네 번째 나오는 거죠. 뭡니까? 거부할 수 없는 효과적인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가 확장되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나온 것,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복음주의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어떤 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저 재미난 그림인데, 자석으로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내가 예수 믿게 하겠어. 너 누구누구 통해서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모시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거부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구원의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교리예요.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말씀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든 교리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꼭 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외워도요, 이거 몰라도요, 말씀만 잘 듣고 말씀만 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이 자신의 의대로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원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되,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다면 오늘 읽었던 로마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다시 한번 1절 2절 보실까요? 1절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1절 2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뭡니까? 여기서 말한 오직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옛날에는 다 공짜로 주면 되게 좋아했는데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공짜로 주면 의심부터 해요. 그죠? 저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전도지 많이 나눠보시면 아주 알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초등학교에 저 유년부 전도사님이 나가서 애들한테 막 사탕 이런 거 막 줬는데 신고 들어왔더라고요. 민원 들어왔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자원교회에서 전도한다 이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민원 대상이 됐어요. 요즘에는 군인 가족들은 거기 무해한 곳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 자기들끼리만 사니까. 근데도 사탕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전도했다고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음식 나눠주면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독탄 거 아닌가? 강남의 학원들 앞에 마약 넣었던 음료수, 정신 멀쩡하게 차린 음료수, 그거 나눠준 이후로 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짜로 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공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증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 2절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됐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서 15절이 오늘 결정적인 말씀이죠. 15절 읽고 말씀 갈무리 할까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잠깐 보세요. 여기 중반들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중의 은혜예요. 이중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예요? 구원. 그 구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눠줬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선물은 넘쳤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 공짜라고 받는 은혜를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결국 오직 은혜의 교리에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이것을 효력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가 오직 은혜란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구원의 은혜가 공짜라고 해서 결코 시시하거나 가치 없거나 값싸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값진 결정체가 바로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 한 편을 잠깐 읽을까요? 놀라운 은혜로다. 나 같은 벌레를 구원하셨다는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지. 내가 한때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고 눈먼 내가 이제는 볼 수 있다네. 대충 감 잡으셨습니까? 찬송가 우리 잠시 뒤에 부르게 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시한 존 뉴턴의 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노예 상인으로 살았던 뉴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쓴 우리가 잠시 뒤에 부르게 될 305장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시를 작성하며 놀라운 은혜로다. 나 같은 벌레를 구원하셨다는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지. 내가 한때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찾았고 눈먼 내가 이제는 볼 수 있다네.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직 놀라운 은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오직 은혜를 의미하고 오직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은혜가 기적처럼 놀랍다는 사실에 전율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직 은혜의 이 은혜는 정말로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지만 값싼 은혜가 아닌 값진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일평생 동안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고 몇십 년을 살고 내년 생일을 맞이해서 또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루하루 살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두드리며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들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넘쳐나셔서 그래서 날마다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은혜로만 사시는 복된 우리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